간단하게 이제 복습부터 한번 해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다라는 말이죠. 구원자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다. 그러면 생명이 뭘까?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삶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고요.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영생의 삶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믿음과 그 사랑의 삶, 그게 영생인데, 그 영생의 삶을 가능하도록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내 삶을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영생이라는 새로운 삶, 그 삶이 우리 현재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과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이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변화와 비전을 가지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예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이 되어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지만 세상은 그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항하고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사역은 세상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은혜와 진리가 있었어요. 질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혁신적인 패러다임인데 그게 바로 생명 존중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갖다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10장 40절 42절 거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많은 사람이,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징들이 있었잖아요. 그 표징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새 생명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표징에서 새 시대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두 번째 표징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으로 죽어가는 자를 고치시는 생명의 권능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었고,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참된 양식인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통해서는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신적인 정체성을 계시해 주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주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사도 요한은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표징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장 4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하고 남아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불의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고, 동시에 그 대가를 치른 다음에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의 기회, 생명의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1장부터는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향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효력을 누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표징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11장 1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나사로와 죽음과 부활이 마지막 표징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징의 책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죠. 하지만 첫 번째 표징에서 물과 포도주로 바꿀 때 그때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자, 따라서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향하는 후반부의 시작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미리 뭘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결정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을 사람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이 나사로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가 결정되죠? 공의회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공식적인 결정의 단초가 되잖아요. 이 사건이. 그리고 그 다음 12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마리아의 헌신, 기름 붓는 행위.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 그래서 다른 유다는 거기에 대해 질책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그 행위를 뭐라고 해석하죠? 장례를 준비하네? 이제 주님은 죽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장이 이제 시작은 이렇단 말이죠.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앞두고 자신의 배신할 제자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서로 섬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그 길에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거라고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게 보이는 거죠. 불안해질 겁니다.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아버지께로 떠나야 된다고 그러고 죽으러 가셔야 된다고 그러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수석 제자인 베드로도 부인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씀인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죽음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하신 건 세족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는 사랑의 전부인가?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내놓은 답변이 있단 말이죠.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으로 뭘 제시하느냐? 믿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부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고.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뚜렷한 대안이 없어도 눈에 드러난 명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일까? 이게 오늘 우리가 불안 속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해결책이 있을까? 불안한데 해결책을 내놓아야지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라고? 이게 어떻게 해결책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그 다음 2,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 곳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네라는 단어거든요.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얼핏 읽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을 공간, 장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은 예수님의 왕권이잖아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혹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울 새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살아서 죽지 말고 살아 있어야 로마 제국을 그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네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딱 몇 번 나타난다고요? 2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두 번 나타나요.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우리 2절과 23절이에요.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모내할 것이다. 함께 살 것이다. 2절에는 장소, 23절에는 같이 살고 같이 머무는 공간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그와 함께 머물겠다고,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교회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모내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는 공간, 우리가 죽어서 어떤 가는 그 공간이 아니라 내적으로 함께하는 장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예수 성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세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그 예수의 통치권 안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요한의 공동체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또 내가, 예수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아주 복잡한 말이잖아요. 함께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심이고 불안이죠, 이게. 왜? 떠나신다고 하니까.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는 생명의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와 자신이 교회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은 이 길을 열기 위한 필수 코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말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다른 보혜사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이만희가 아니라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혜사는 뭐냐면 그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도움을 받기 위해 곁에 초청된 자, 더 헬퍼, 나를 도와주는 자다. 성령님께서. 그 외에도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조력자, 중보자 등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을 돌보고 보호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제2의 보혜사죠. 두 번째 보혜사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분의 지상 사역을 이어갈 대리자이면서 매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대신 또 다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승천을 통해서 만물의 왕으로 대관식을 치룬 다음에 그분이 왕으로서 누굴 보내주실 수 있죠?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아무 대책 없이 제자들을 그냥 떠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의 그 플랫폼을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첫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제자들이 가시지 마세요. 우리를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가 가슴 아파도
떠나시는 거죠.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절차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밟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감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감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26절, 27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지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비전이 뭔지,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떠나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 그 견고함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셔요? 아마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이 소용돌이 치는 거친 밤하늘이 가장 먼저 보일 겁니다. 이 작품은 그가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해 있을 때 창잘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그린 겁니다. 그는 간질과 발작과 극심한 우울증, 그리고 환청에 시달리며 언제 자신의 정신이 완전히 붕괴될지 모른다는 그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불안에 완전히 휩싸인 채 그 바로 그때에 이 그림을 그렸다 그 말이에요. 그림의 상단 하늘, 하단 마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다른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거대한 불꽃 모양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고흐의 내면적 불안 혹은 거친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림 하단의 마을은 불 꺼진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아주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거친 소용돌이와 고요한 마을을 수직적으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마을 중앙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첨탑이죠. 이 첨탑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으면서 수평으로 흐르는 그림 속에서 유일하게 수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닫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 통장의 잔고가 넉넉한 상태, 건강하고 직장이 안정된 상태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조건과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흐의 환경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어쩌면 폭풍우가 사라진 맑은 날씨가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서도 누리는 그 내면의 고요함. 그게 바로 이 그림의 배경이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바로 저 소용돌이 치는 하늘과 같습니다.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경제 상황, 직장 내의 갈등, 미래에 대한 막연한 이 불안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늘의 소용돌이를 당장 멈춰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 마음을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중적인 그런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고요한 마을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교회의 첨탑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듯이 우리의 시선을 나의 연약함이나 요동치는 세상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나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 고정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그 하나님의 단단한 탓에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 둔 사람은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불안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죠.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밤잠을 설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도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불안은 고개를 또 쳐들거든요. 불안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 제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측면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근심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고 모든 다 대안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플랜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 조금만 무슨 사건이 생기면 불안이 나를 지배하거든. 말씀을 묵상해야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경심리학자 나이바우어 박사는 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자네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기능이 뭐냐면 언어적인 기능인데 그 언어적인 기능으로 뭘 하느냐.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소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소설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찡그리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자네가 저 사람이 지금 저번 주는 안 그러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내 설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요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죠? 지금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 배가 아프든지 어디가 좀 불편한 건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조작한다는 거예요. 소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일어난 사건을 언어로 재구성해서 소설, 이야기꾼이라는 거예요, 이 자네가. 그럼 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유익이 뭐냐? 그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고통도 불안도 두려움도 이 모든 것들을 자네가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이 내 자아가 의식이 그걸 인식해서 내가 이 불안을 붙들고 살잖아요. 붙들고 살면 고통이 해결될 수 있나요? 불안이 해소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불안과 이 걱정 덩어리들 있잖아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소설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거나 매몰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자네가 또 비극적인 소설을 만들고 있네. 내 자네야 정신 차려.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 해석 때문에 나만 힘들어지잖아요. 그 분할을 내가 자꾸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고 안 되겠지. 계속 하다 보면 답이 없잖아요. 내 머리만 아프잖아요. 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잖아요. 나만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괜히 씨름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정신도 몸도 망가지잖아요. 날카로워지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감정 배웠잖아요. 감정을 지배하려면 뭘 다스려야 된다고요? 생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다스려야 된다고요.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못 먹으니까 아프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생각이 많아지니까 잠이 안 오니까 뭔가가 불편하니까 짜증이 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생각을 멈춰야지 해서 생각이 안 멈춰집니다. 우리 뇌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면 전환, 분위기 전환, 물리적 데이터로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많을 때.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각하지 말고 중단하고 걸으라는 거예요. 호흡하라는 거예요. 호흡도 안 되면 걸으라, 산책하라는 거예요. 산책하다가 더 생각이 많아지죠? 뛰어라는 거예요. 뛰면 생각이 멈춰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뛰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면 되거든요. 말씀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또 생각이 열려. 뛰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리듬을 바꾸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생각이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 불안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건강한 대안 서사를 의도적으로 자네에게 던져줘야 돼. 뭐라고요? 불안을 양상하잖아요. 나를 자꾸 속이잖아요. 그럴 때 내 몸이 반응하잖아요. 그때 멈추고 뛰면서 리듬을 바꾸면서 새로운 대안을 줘야 된다 이거죠. 뭐죠?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호흡을 하면서 주님, 불안이 몰려올 때만. 밤에 잘 때 잠이 안 오잖아요. 제가 쓰는 방이 뭐냐면 주님. 왜냐면 잠이 안 오니까 계속 뭐 생각을 막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뒤척이면서 잠도 안 오고 그때 주님, 주님 이러면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있는 잡념이나 불안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에 잠잠한 평안. 내가 왜 불안합니까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호흡이 지금 가빠지고 열이 막 나고 내가 이 불안한 요소가 뭐죠?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제가 뭐 때문에 이게 지금 불안한 거죠? 찾아보라는 거예요.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거든요. 신앙은 그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오는 그 불안과 염려를 잘 관리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9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 말. 그래야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어떤 열매인가 1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위대한 사랑처럼 나도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는 서로 사랑이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불안은 없앨 수 없어요. 근데 불안 때문에 짜증과 분노가 아니라 그 불안할 때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는 불안이 올 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불안이 올 때 오늘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 동료에게 더 살아있는 배려 있는 따뜻한 말을 해줘야 되겠네. 그래야 그 불안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불안을 한숨 한 큐에 제거하는 그 방법이 없어요. 불안과 날마다 싸워야 된다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도 그 불안과 싸우셨잖아요. 겟셋만의 동산에서 싸우셨잖아요. 우리도 싸워야 된다니까요. 지혜롭게. 그래서 이 좌뇌가 지금 나를 엄청 속이고 있네? 이게 성격마다 틀리거든요. 이 성향마다 아의 성향마다 틀려요. 불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걸 키워요. 가꿔요. 이는 그 불안을 갖다가 안에 조금 키우는 게 더 나은데 막 밖으로 막 발산하고 폭발시켜버려요. 지금 불안들로 다 난리란 말이에요. 불안할 때 사랑을 실천하고, 불안할 때 누구를 배려해 보세요. 불안할 때 기도하세요. 불안할 때 주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불안할 때 걸으세요. 우울할 때 걸으세요. 달리세요. 그때 주님을 외치세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이게 믿음의 아주 정수구나. 화를,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이게 믿음의 핵심이구나. 그런 은혜 가운데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